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민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잘 살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블루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 행복을 두 손에 꽉 움켜쥘 수 있는지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최근 마음을 사로잡는 강연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죠. 기업 컨설턴어 노천 선생을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노천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기업 컨설턴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기업 컨설턴어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오늘 명제가 제목이 노천과 함께하는 행복 특강입니다. 그런데 기업 컨설턴어 이렇게 하면 그 명사적 단어를 못 알아듣지만 알부자 컨설턴어 이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업 컨설턴어는 기업이라는 비즈니스 플러스로 더하기 엔터테이너를 합친 말이에요. 일테면 여러분들 요즘 짜파게티하고 너구리를 합치면 무슨 제품이 나와요? 짜파구리. 매출을 30% 올린 그 30% 올린 주역들이 소비자층입니다. 이거를 모디슈머라고 해요. 컨슈머 줄임말. 그래서 이거는 소비하는 소비자층을 소비자들이 결정해서 경영가들한테 반영하는 것. 이건 물건에 준하는 말이고 사람한테 그걸 대비하면 앙트레프레너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인데 이 앙트레프레너라는 말은 경영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18세기 초에 등장하는 말인데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케가 한 말이에요. 서적이라든지 강연에 자주 쓰는 말씀인데 이 앙트레프레너하고 모디슈머라는 말은 닮아 있습니다. 물건에 댈 때는 모디슈머, 사람으로 할 때는 혁신가 이런 뜻이에요. 지구 혁신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알리바바 아시죠? 그 알리바바가 창업 투자회를 몇 번을 할 때 아무도 마웬 옆에는 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양인이었고 조금 있다가 B2B 전자상거래 시대가 열릴 걸 알고 끝없이 대비를 하고 미래를 예측했으나 앞서가는 선구자적 안목이 있었으니 아무도 투자가로 나서주지 않을 때 세계 4대 투자가가 있습니다. 세계 4대, 3대 안에는 짐 로지스하고 워렌 버핏하고 조지 소로스하고 거기에 4대 투자가까지 소프트뱅크의 손종희 씨가 들어갑니다. 그분이 단 5분 설명을 듣고 마웬한테 200억을 투자해 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알리바바라는 공룡 글로벌한 기업이 탄생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 알죠? 애플의 CEO 가장 유명하신 분, 작고하신 분 최장암으로 누구였어요? 스티브 잡스. 단연코 지구 혁신가입니다. 노키아에서 3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려고자 했던 것이 터치 스크린. 여러분 지금 모바일 폰, 웹 전부 다 애플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입니다. 지금은 지구 역사에 보면.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CEO를 할 때 그 터치 스크린을 노키아에서 포기한 걸 갖고 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스크린화되는 그런 애플의 제품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웬도 그렇고 또 스티브 잡스도 그랬듯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아무도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앞서가는 선구자적 그런 아티스트들이 항상 탄생합니다. 저기 음악 준비되어 있으면 드렁크 타이거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음악 한번 들어봐요. 나훈아 씨는 이래 이런.
이거를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걸 그루브를 탄다 이렇게 박자. 그래서 서양 박자 감각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고. 자, 음악 잠깐만 꺼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쇼미더머니 아시죠? 지금 9까지 하고 이제 10 들어간다던데. 근데 저 금방 드렁큰 타이거가 부른 DJ 샤인하고 타이거 JK라는 두 아티스트가 야심찬 꿈을 가지고 수요 예술 무대부터 시작해서 힙합의 볼모지인 곳에 와서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고, 이게 정통 힙합이다고, 이게 정통 힙합 아티스트다고 다양한 형태로 힙합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쫄딱 망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저 두 아티스트가 천재성을 지닌 두 힙합 저 아티스트가. 왜 그러냐면 마이크 타이슨을 타낸 커스다마토처럼 저 친구들을 방송에 데뷔는 시켰는데 스타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듀서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친구들한테. 다른 음악 하나만 또 틀어주세요. 준비된 거 있으면. 이게 서태지의 도실이 돼야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 음악도 잠깐 꺼줍니다. 이 음악을 모르는 세대는 없어요. 40살 조금 넘으신 분들은. 이 노래가 나올 때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처럼 900만 학생들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뒤에 왕자나 황자나 대통령이라는 문화 칭호를 쓰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훈아 씨를 보고 가황이라고 합니다. 조용필 씨 보고 가왕이라고 그래요. 서태지 씨 보고 문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실 거죠? 네. 뒤에 다 황제 칭호를 붙이는 아티스트예요. 서태지가 처음에 신인 무대에 섰을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로듀서가 저분들을 약간 천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짝 약간 평을 할 때 좋게 평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혹평이나 악평 같은 평이 나와요. 그건 뭐 역사에 나와 있는 거니까. 똑같이 비틀즈가 영국에서 출몰했을 때 음악 평론가들은 악마의 음악이라고 표현했어요. 비틀즈. 지금 세계적인 그런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라 있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 마찬가지로 서태지가 등극한 이후에 우리나라 문화계하고 서태지의 등장 이후에 BTX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위대한 아티스트가 지구촌에 한 명 있는데 그게 문워크의 주인공인 마이클 잭슨입니다. 흑인인데도 카이저라는 칭호를 붙여줄 만큼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로 잘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고 인기 있는 사람의 주인공이라는 거. 잘 놀 줄을 아니까. 왜 그러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면을 보면 홀대받는 프로젝트 같은 거, 무모한 프로젝트 같은데 자기 청춘을 다 갖다 바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행하는 실행 능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가소성에다가 희소성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에다가 두는 정말 지구의 엄청난 혁신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지구 혁신가들이 이룬 지구 진보를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같이 다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제가 다양한 기업가들과 또 큰 VIP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강호동 씨하고 그 원로 개그우먼이신데 이경애 씨라고 있습니다. 일테면 청춘만만세, 제목 프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일테면 그 이경애 씨가 아저씨 하고 하는 그 프로 보신 적 있죠? 네. 그러면 강호동 씨가 등장하면서 경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예. 오랜만이군 경례 할 때 아저씨 이 프로 기억나시죠? 네, 네, 네. 아. 그 제목 자체가 무거운 사랑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무거운 것은 다 엉키는 거예요.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건 엉킨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 사주라든지 팔자가 완벽하고 퍼펙트할 만큼 못 먹고 못 사는데 세팅이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 강의가 저는 총 3강을 할 거예요. 내일까지. 근데 1강의 키워드 자체가 명제가 원 뿌리가 스토리텔링입니다. 근데 행복은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특정 다수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이 땅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놀고 먹고 게으름 피우고 아프다고 표현하고 죽겠다라고 표현할 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돈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부자들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행복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누릴 수 없는 것, 이걸 누가 정의를 내려놨습니까? 못 먹고 못 살고 아프고 사주가 적당히 엉켜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칙칙한 분들은 싹 다 행복이 존재는 하는데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걸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들려줄 스토리텔링이 딱 정해져 있어요. 4가지 키워드로. 아주 가난한 자들, 못 먹고 못 사는 자들, 몸이 아프고 힘든 자들. 또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잘 사는 데는. 첫째,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같이 꿔다는 보리자루처럼 사회성 결여로 나타납니다. 전혀 못 놀아요. 그러니까 놀 줄을 모르니까 2번째 키워드인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잘 놀 줄 알고 적당히 사랑을 할 줄 알고 3번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건데 돈도 적당히 벌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잘 놀 줄 아니까. 그런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겠다, 힘들다, 우울하다, 아프다 이런 걸로 세팅이 돼 있고 엉켜 있다 보니까 온통 내 삶 자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혼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있는데 동의하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옆에다 살짝 빼볼게요. 수학 공식처럼. 그럼 나를 여기다 두고 내 아름다운 영혼을 옆에다 둔다면 이 몸의 주인은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죽겠다, 아프다,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눈만 뜨면 잠들 때까지 아파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니까 영혼이 함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영혼의 입장에서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잘 못 노냐면 영혼하고의 관계성이 부조화스러워요. 그러니까 자아 자체는 완벽하게 찢어져 있고 조각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땡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걸 우리는 뒤에 통할 통자를 써서 보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뜨개질을 기가 막히게 막 전시회를 해도 될 만큼 잘하는데 누가 봐도 기가 막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 이거 돈 받고 팔아야 돼 하면 이거 보통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시죠? 그 자기만의 보통을 타고나는데 그 보통을 못 찾은 자들, 이런 자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혼을 어떻게 달랠 겁니까? 영혼은 진짜로 몸의 주인이 아파 죽는 줄 알아요.
돈 없어서 괴롭고 외롭고 슬퍼서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니 이 영혼은 고민에 들어갑니다. 깊은 빠져줘야 될지 함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얼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얼빵이. 얼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이 꽉 차면 뭐가 될까요? 어르신이 됩니다. 얼이 진화하고 크게 자라버리면 얼이 장한 신이 된다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존재는 하는데 가질 수 없는 거, 그게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가져야 되는데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노는 사람은 세 가지 치를 안 봅니다. 뒤에 첫째, 눈치를 안 봐요. 둘째, 코치를 안 봅니다. 셋째, 염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염치가 없으면 뻔뻔스럽다 아니에요. 융통성이 없거나 사회성이 결여된 그런 염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 왜냐하면 내 얘기 들어봐. 절대로 할 수 없어. 나는 스펙이 안 돼. 이런 게 염치 없는 자들이에요. 진짜 염치가 없는 아티스트는 스펙이 없기 때문에 채우는 거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울 수 있다. 모자라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 아니가 하고 긍정하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논다라는 건 완전하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미친 사람은 퍼펙트한 아티스트가 됩니다. 즉 프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완벽하게 아마추어리즘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고 못 사. 아마추어는 돈 버는데 굉장히 서글퍼요. 알바비를 받는데 몸을 비비고 와서 받습니다. 자기 거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저 빌딩을 보고 가질 생각을 안 해요. 거기 가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은 해도. 그래서 잘 노는 사람은 완전하게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데, 미친다라는 건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서 닿다 이런 말입니다. 가서 미치다, 물결이 미치다. 가서 닿아버리다. 이게 아티스트예요. 진짜 아티스트. 근데 완전히 미쳐야 잘 살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데 반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프로가 못 되는 거예요. 그 프로가 못 되는 사람은 반쯤 미쳐 있기 때문에 밥만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굶지 않죠. 직업은 가졌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삶은 절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논다라는 게, 음악 준비된 거 있으면 하나만 더 틀어주세요. 이게 Lose Yourself, 에미넴의 준비되어 있으면 네 역량을 마음껏 표현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할 때 수만 번, 수천 번 연습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 성공의 타임이 다가온다, 이 뜻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온 아티스트입니다. 래퍼 중에 흑인 다쳐서 게이지도 있고 굉장히 판을 많이 판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걸 듣고 여러분들도 고개를 까딱 할 수 있는. 자, 음악 또 잠깐 꺼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된 음악 하나 또 들려주시겠습니다. 미국은 서부에 투팍이라고 25세 때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고 우리나라 갱스터 랩의 모델이에요. 빅이라는 친구도 이제 둥둥한, 그 친구도 동시간대에 일찍 요절합니다. 이 친구는 총 맞아 죽습니다. 갱스터, 세계적인 갱스터 랩의 창시자인데, 이런 음악을 듣고 여러분 아재 개그 알죠? 택배 같은 거 받았을 때 보자 서랍에 있던 칼이 어디 있더라고, 여기 있었는데, 이런 거. 그래, 요거를 듣고 제가 즉석에서 한번 해볼게요. 3, 4성만 5, 7, 2, 묘행, 만왕, 만래, 용변, 부동, 본, 본신, 태양, 악명, 인중, 천재, 일정, 무정,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얼마든지
얼마든지 스킬로 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음악 꺼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놀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잘 터득만 할 수 있다면 돈 버는 건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일하고 돈 버는 일이에요. 그게 왜 어렵다고 하냐면 사랑하는 일인데 사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힙합을 왜 틀어달라고 했냐면 이 힙합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녹여버리면 우리 얼이 됩니다. 얼. 근데 이 얼을 우리 여기로 가져옵니다. 얼이 들락날락하는 굴이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이 잘 때도 보면 이거는 안 되고 망한 거고 빙그레 웃고 있어야죠. 행복해서. 내일이 다가오는 삶이 기대되고 기다려져서 가치면에서 굉장히 행복해야죠. 근데 여러분 얼이 빠져버렸다니까. 영혼의 이탈로. 그래서 우울하고 칙칙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힙합을 들었을 때 함축된 얼이 들락날락하는 굴이 얼굴이라면 이 얼굴이 미소지게 하고 웃게 만드는 데는 여러분들의 몫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게을리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책임면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 오늘 주제 자체가 행복 특강이고 행복한 가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지켜질 때만이 존재할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선 행복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당히 물질적인 머니, 돈도 좀 조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이라든지 가족의 화합과 유대가 굉장히 따뜻한 관계로 그것이 사회성으로 발휘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100일 기도 이런 거. 저는 그런 기도 13번 연달아 한 적도 있습니다. 부산이죠, 여기. 송도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 1000일 동안 묵언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200일 동안 단식을 한 적도 있고 물은 먹습니다, 효소하고. 21일 기도를 연속으로 8번 이상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게 쉽냐고 거듭 표현하냐면 전 제가 28살 때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 1000일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복싱도 하고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휩쓸던 그런 운동 마니아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좋아하고 싸움질도 잘했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그 어느 날 택시 안에서 갑자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순간 마치 유체이탈을 하듯이 제 몸이 퍽 꺼져버리는 이상한 체험을 함과 동시에 눈을 딱 떴는데 온갖 의료기구가 제 온몸에 마치 식물인간처럼 오만 의료기구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뻘떡 일어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눈 깜빡거리는 그 위에는. 그러니까 28살 때 겨울이었는데 2월 달 그날 이후로 저는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저 이름을 받는 배경도 그 쓰러진 이후에 아무리 재활 운동을 하려고 해도 제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루에 종합병원을 3군데를 들려야만 했고 병명을 믿을 수가 없어서 병명도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안 나올 때 시민성 질환으로 다 귀결시키는 그런 게 좀 있죠. 그것도 질환이고 병명으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에 멈춰버린 시계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한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병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아주 저는 기운 자체가 스포츠 좋아하던 그런 청년이었으니까 반나절이면 거뜬히 일어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보름이 되고 한 달이 지나가고 몇 달이 지나가고 100일이 넘어갈 때는 공포스럽고 막연했지만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달아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지팡이 2개를 목발처럼 짚고 순수하게 제 의지로 재활 아닌 재활을 하다가 쓰러져 버리는데, 제가 느낌이 있었어요. 쓰러지는데 온몸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입에서 각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덩이에서도 혈변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래 또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제가 받은 병명이 현대학에서 말하는 암이었습니다. 말기 암. 한두 달 남았다라고 모든 것을 정리하길 원했어요. 내 나이 28살인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 상황을,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의 아티스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기도에 광적으로 미쳐버릴 만큼. 왜냐하면 그 넉 달 뒤에 3개월이 흐릅니다. 마치 또 여전히 식물인간처럼 저는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 이름을 받게 되는 산을 선택하게 되는데 모악산이라는 전주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간단한 옷가지를 4월 5일이었습니다. 식목일 날. 그러니까 4월 4일 날 올라가 4월 5일 일출을 봅니다. 헬기장 꼭대기까지 장소를 정해놓고 간 게 아니었어요. 죽으로 들어간 겁니다. 말기 암이었으니까. 그래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했는지 뭐 어른을 만나서 제 4번째 스승입니다마는 그분은 지금 이미 작고하고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분을 만나 조그마한 바위 동굴을 소개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6일째 곡기를 끊어버렸어요. 차라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이 굶어서 죽어버리자. 6일째 된 날 새벽 4시경에 하늘에서는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마른 하늘에, 새벽 4시니까 마르다 안 마르다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어둠이니까. 우레와 같은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제 눈앞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요즘은 토테미즘이나 엑소시즘이나 샤머니즘이나 오컬트 영화가 대세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시나리오들은 옛날 같으면 드라마 이런 소재로는 쓸 수 없는 거니까 저 또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앞에서 황금색 글자로 한글로 노자 천자라는 이름이 제 앞에 싹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새벽 4시경에 6일째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버리고자 모든 걸 놓았을 때 너무 황당하기도 했지만 신비로워서 그 이름을 만지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봤습니다. 근데 이름을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고 쫓아가면 또 달아나고, 제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앞에 와서 어른거려 주는 것, 명패처럼. 또 그것이 흩어지더니 머리 뒤편으로 등으로 한 번 더 한글로 노천이란 이름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오늘날까지 27년째 노천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로자에 하늘천자예요. 향기로운 빛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대로 길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사람들의 분별심이 끝없이 길을 가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행복 특강이기 이전에 한 도인이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드라마틱 삶을 살은 걸 한번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27년 동안 참아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 시대가 없을 때는 숨어 있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은자라고 그래요. 드러난 자를 현자라고 그러고. 그래 제 시대가 오지 않음을 알고 기도만 했던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송도에는 가까이에 저 암을 끌어안고 이름을 받은 이후에 부산의 승악산에서 100일 기도를 4번을 놨고 또 황령산에서 100일 기도를 2번을 놨고 또 송도 앞바다에서는 묵어나면서 좀 전에 투팍 그의 힙합처럼 삼사성환 오칠이 묘행만 때려버린 그 천부경이라는 그 경으로 하루에 20시간씩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는 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천일을 69km에 기도 들어가서 32km에 나옵니다. 천일 이후에. 그때 그 활구라고 합니다. 한 말씀을 하는 걸 개송이라고도 하고 시어라고도 합니다. 송도 앞바다에서 나와서 천지만상은 손가락 천일 마치고 낙조를 보면서 송도 앞바다에 천지만상은 부처님의 미소요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한마디를 읊조리고 그 자리에서 또 쓰러져 버립니다. 또 눈 뜨니까 병원이었어요. 그 이후로 천일 이후로 그동안 감내해야 됐던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항문이 자동으로 벌어져서 말씀 올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시청자분, 항문이 벌어져서 생리 현상을 조율할 수가 없었어요. 똥이 질질 흘러버렸기 때문에. 또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요 기도를 통과하면은 건강해지겠지. 저 기도를 끝내놓으면 아름다워질 수 있겠지. 요 기도를 마치면 더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법을 겸손하며 기다리면서 인욕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27년간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까지. 유서만 10석장 써봤습니다. 하루는 눈이 보이지 않은 날이 있었고 일주일씩 단위로 일주일 동안 귀가 들리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이거를 하늘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늘 지고지순한 하늘 위에는 매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순리만 믿고 사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통을 받고 또 고통을 받다 보면 고통의 밑바닥에는 극한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겸손하게 하는 자리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높을 고자를 쓰고 통할 통자를 써서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영, 혼, 백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혼비백산하는 거니까. 죽으면 흩어지고 혼이 하트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주인공이 됩니다. 거의 다가 여기가 죽어 있습니다. 왜요? 저처럼 큰 고통을 당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가벼워요. 가치관이 있는데 얕습니다. 고통을 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처해진 조건 속에서 책임감 있게 만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이날 이때까지 사랑받는데 익숙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경상도 쪽에는 오늘 저녁에 우리 강 선생님도 댁에 들어가실 때 꽃다발이만큼 사가세요. 거기에 자필로 적어서 부족한 자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 보세요. 경상도 쪽은 에이 됐어요. 에이 넘사스러워서 에이 됐어요. 그러면 갖고 들어가죠. 사랑받지 못하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불안해합니다. 검진받았나 이래요.
왜 저 인간이 안 하던 짓을 하냐? 이거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배려받고 대접해주는. 한 번도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꽃다발이나 대접받는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법은 주는 게 익숙한 건데 받기만 했어요. 한번 따져볼게요. 10달 동안 발길질애가 엄마 갈비뼈 아프게 한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싫든 좋든 갈비뼈가 으스러져도 기뻐합니다. 엄마는 이놈 실한 놈이구나 하고 굉장히 장군감이구나 하고 아픔을 아픔으로 안 받아들여요. 부모들은. 나았죠. 진자리 마른자리 안아 키웠으니 허리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 어머님한테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때 설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형은 김장 3통 주더만. 여보, 우리 4통 챙겨라. 엄마는 무릎 연골이 다 달아 빠졌는데 자기 키운다고 여러분 낳아놓고 부모님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저짓거리는 안 하고 살리라 해놓고 엄마 아버지처럼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삽니다. 왜요? 업은 대물림 되고 피해의식은 그대로 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내 대에서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여러분들은 잡니다. 어릴 때. 여러분 엄마들은 밤새도록 창자가 녹아내렸다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왜 내 새끼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 새끼. 그 얼이 들락날락하는 굴이 얼굴이라면 힙합이 얼이라 했잖아요. 그 얼을 찢어서 발겨버리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다 찢어서 여러분들 줬다니까. 사랑도 찢어서 오물오물 씹어서 먹이고 씻기고 입혀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바라봐요. 천하를 다 얻었던 그 이름값, 얼굴값, 꼴에 꼴값을 하고 사는 건지 다 못 살아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잘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알맹이가 얼이에요. 자기의 아래 씨앗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들은 잠깐 휴식할 때, 마칠 때 문자로 이렇게 아름다운 배를 빌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식들은 존재만으로도 아시죠? 나에게는 거대한 신이라는 거. 요렇게 문자 치주고 만약에 이런 혈액형이 있다면 당신은 인형일 거야 하고 이런 좀 유치한 말도 좀 해봐요. 전화해서 인형이 말하네? 이런 좀 이런 유치함에 좀 꽃다발 주면서 무릎 탁 꿇고 안약 사놓으라 했더만 못 보겠다. 왜요? 눈이 부셔서 못 바라보겠다. 너무 빛나서 좀 제발 이런 말도 좀 해보고. 제가 손도 잘 넣는데 오늘 막 TV라고 조금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님들한테 오늘 예쁜 문자 한 통 치주세요. 사랑은 신이 주기만 했지 방법은 안 가르쳐 줬어요. 왜요? 엄마한테 배우라고. 자기 어를 닮은 엄마한테 배우라고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오늘날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도인이라는 이 명사 단어를 퓨전 스타일로 깔끔하고 세련되고
멋진 직업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꼭 밝히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남은 여생도 하트를 따뜻하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오늘 재미없는 얘기 들어준다고 고생하셨어요. 예. 아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슬픔과 또 웃음도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교차하던데요. 살아오면서 너무 아픔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고통이라는 게 고통 뒤에 나중에 그 진정한 어떤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씀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정말 지독한 고통 뒤에 그게 병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스님 그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도 너무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찌 보면 다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뜻인지 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음. 한번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고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은 인간의 인식론으로 근접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라는 말은 정정할게요. 데이터입니다. 수치니까. 그렇게 알고리즘에 메커니즘 같은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고통은 인간의 의지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양심적인 인간이 되어라 할 때 음심이라 안 하고 양심이라고 변양자를 썼냐면, 물론 양심자 할 때 변양자를 쓰지는 않아요. 환한 심자를 붙여놓냐면, 밝은 데 닿아 있는 고통은 사람을 진화하고 성숙시킵니다. 진화라는 말은 자신의 영이 신을 만날 때 쓸 수 있는 표현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영혼의 존재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듯이 동의한다고 했듯이 영과 혼이 만나면 따뜻해집니다. 적어도 외롭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차갑고 외롭다라는 건 이미 냉소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알고리즘이. 감성의 영역이 하트인데 가슴 여기까지 차가워져 버린 거예요.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은 하늘의 순리로 맞이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처럼 도인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수용심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믿을 때, 순리를 믿고 양심을 믿을 때 퍼펙트할 정도로 글로 다가갈 때 완전하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내 것, 나의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지배자의 입장에 서는 거고, 우리의 것, 공동체, 함께에 올인하는 자들을 지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가 다른데 지배자는 오로지 알고리즘 자체가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는 차가움이고, 지도자는 우리의 것에 하려하는 배려심이기 때문에 글자 한자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감내할 수 없는 아픔은 하늘에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수용하는 것만큼 빠른 게 없어요.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네, 모든 것.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러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좋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완벽한 도가 있다면 도는 생명입니다. 길이고. 도가 있다면 완벽한 도. 그건 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선이 있다면 착할 선자,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가 있다면 엄마 같은 참사랑입니다. 아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예. 너무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궁금한 게 네. 이 다니다 보면 뭐 도인이다 이러면 되게 좀 머리도 네. 길고 막 수염 기르시고 막 네. 이렇게 진짜 산신령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네. TV에서 보면 선생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시네요. 저는 도시 좋아해요. 아, 도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도인. 아니에요. 그 말대는 굉장히 멋진 말씀이세요. 꼭 기억할게요.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 도인. 멋져요.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아름답고 조화로운 건
있는 것이 있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도인의 직업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사람들한테 향기로운 삶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뻐야 돼요, 도인은. 물론 머리를 기르시고 수염을 기르고 도포자락을 입은 분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굉장히 극한 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지만 저작거리에 필요한 게 그게 진짜 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퓨전 스타일로 세 가지가 예뻐야 되는데 미소가 정말로 예뻐야 됩니다, 도인은. 두 번째, 말투가 예뻐야 돼요. 세 번째, 복장이 예뻐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적 흐름을 안고 시대 정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싹 다 도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쁜 미소 한번 좀.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아직 네. 그 결혼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미혼인데 네, 행복 특강을 드리니까 네. 결혼을 해야 꼭 행복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진짜 여자 영우님을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당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콩깍지가 낀다죠. 예. 그런데 영우님은 아직까지 나를 미쳐버릴 만큼 내 자신을 올가매고 사로잡는 여자 영우님이 앞에 안 섰을 뿐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는 서로 소통할 때 가장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잘못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사랑의 해야 정의는 되겠네. 예, 저는 영우님이 여자 영우님을 만나길 바라고 여자 영우님이 지구촌에는 있습니다. 그분이 앞에 섰을 때는 영우님 자체 이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리고 온통 그녀 생각으로 하루 24시간이 함께합니다. 생각만으로도 즐겁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것이 진짜 참사랑인데 네. 아이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가슴 속에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다라는 거. 예, 꼭 여자 영우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뭐 대충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랑은 좀 다르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여자 영우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할 짓도 없이 산에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듣다가 궁금했던 게 굉장히 그 믿겨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이 아프셨잖아요. 네. 그 아프실 때 또 막 천일 기도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그 기도의 말씀으로 나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지금은 또 건강하신지 네. 그런 게 굉장히 지금은 궁금합니다. 지극하게 건강한 거고 네. 그걸 기독교에서는 저 성령의 은총이라 그래요. 또 절집이나 불교도들은 부처님 가피라고 하고 저희 같은 종교가 없는 도인들은 빛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거룩해지면 빛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저는 천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저의 알고리즘 같은 게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걸 이기고 버틸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순리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길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도영처럼 저한테 하늘에 글이 내려올 때는 시집을 2권 내. 저는 총 책을 10권을 냈습니다. 거기에 뇌 시리즈는 전문 서적인데 4권이 따로 있고 사람이 저는 문화생들한테 말할 때 제가 고통을 분명하게 이긴 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자신감은 후지게 살지 말자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랄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잠재력과 미래의 가치는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강님도 네.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어요. 그 위치에 오를 수 있고 자신의 신념이 정직하고 밝다면 저 또한 아플 때마다 도망간 적도 많아요. 죽고 싶은 적도 많았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적도 수천일 수백일이 넘습니다. 우리 한강님이 진짜 좌절하고 너무나 감내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다가온다면 가정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엄마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믿고
끝까지 버텨줘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서는 마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탁한 마음들을.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순교가 자살입니다.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목숨을 헛되이 버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마귀들의 순교가. 삶은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통해 만난 마지막 자리는 최고로 겸손한 자리였어요.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요구할 때까지 저의 고통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받고 10수년간 연단하고, 연단 단련입니다. 거꾸로 연단하고 단련한 결과가 가슴 속에서 퍼펙트한 사랑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는 결코 겸손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한강님의 미래의 가치를 믿어 심지 않는 성공한 삶에 제 이름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확신할 수 있고. 한강님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남는 그런 위대한 가수가 가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주문 수련, 경전 수련은 노래거든. 네. 그런 위대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기고 극복한 것처럼 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말씀하신 그런 빛사람이 되신 건가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한데 사람이 제일 빛날 때가 언제냐면 사람한테서 아름다움이 느껴질 때예요. 우리 지훈님은 미스 코리아 그 자체시니까 그 자체로 빛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워지는 건 사람한테서 사람이 향이 나는 거예요. 아프니까 세상이 보이더라고. 아프니까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파본 장본인으로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사랑은 프로들만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로 서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이 저한테 준 고통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고통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 오늘날 이렇게 TV 촬영하고 있는 제 자신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훈님 멀리서나마 승승장구하게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강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듣다 보니까 선생님의 굴곡진 이야기가 앞으로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나의 가족, 나의 작은 부분부터 좀 사랑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지고 알찬 강연이 이어지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천 선생님과 함께하는 행복 특강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